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9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라.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내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아멘. 말씀의 주제는 신을 받아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을 몰고 오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가 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는 것처럼 신앙이 좋을 때 신앙이 나쁠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할 때가 있고 나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참말을 할 때고 거짓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못돼질 때가 있습니다. 나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생명에게 잘해주다가 생명을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도적질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사람을 해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해도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신하지 않았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무시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지난 역사,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한 모든 역사, 섭리를 다 인정했습니다. 그만큼은 잘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석자를 절대적으로 경외하고 모시고 섬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반복론에서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너무 신앙이 좋다 보니까 유일신을 섬기는 유대인이다 보니까 자존심이 하늘을 닿았습니다. 주변 국가들은 우상을 숭배했는데 유대인들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늘 불안했고 하나님을 무서워했습니다. 일반 민족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무서워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목숨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정신을 이어받아서 자기 자식도 하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이삭의 순종의 믿음을 이어받아 목숨도 자신의 목숨도 드릴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왔습니다. 유대 민족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기에서 미스가 나버렸습니다.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너무 잘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일이 꾀장날 때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길 때 대충대충 섬겨서는 아니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을 넘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도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유대인이 볼 때는 배교자요,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쳐 죽일 놈이었습니다. 거짓말장이 믿지 못한다. 끝까지 불신하는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좌우를 쳐다보지 않고 여호수아 같은 정신을 가지고, 다윗 같은 정신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남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났을 보니까 예수님 보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 영이 들렸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에게 돌을 던진 자들이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미친 자들이었습니다. 말씀에 미쳐야 하는데 무지한 생각에 미쳐버렸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하셨을까? 셀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을까?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하셨을까? 의로운 일을 하셨을까? 일반 사람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일을 예수님은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돌보는 봉사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신을 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받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냐? 예,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냐? 예, 그러면 나를 보아라. 내 말은 생명이니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보일 것이다. 결국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으니까 눈이 뜨이지면서 이 세상이 어두운 줄 알았는데 이 세상이 밝았습니다. 이 세상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이 세상이 너무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눈을 뜬 것입니다. 할렐루야. 빛이 오며 어둠이 물러갔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을 아무나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지 하나님의 영, 신이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암행어사였지 세자가 아니었습니다. 영의정이었지. 좌의정이 제주도에, 부산에, 대전에, 대구에 출도를 했지 세자는 출도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왕의 아들입니다. 왕세자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예, 저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는 거 못 봤고 많은 천사들이 예수님 보고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섬기는 모습을 못 봤고 그 사단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꼼짝 못하는 걸 못 봤고 하나님이 직접 나 만군의 여호와가 선포하노라 저 예수는 나를 대신하는 그리스도니라 라는 음성을 못 들었습니다. 혹시 들어본 계세요? 못 들었습니다.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느껴집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도 말씀인데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깨달아집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창세부터 숨겨져 있는 말씀을 알고 나니까 인생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분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것을 보고 큰 걸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갈 때 사람을 잘 믿어야 합니다. 사람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정해놓고 믿어야 합니다. 못해도 믿어줘야 합니다. 자식이 못해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너는 잘할 수 있어. 성현아, 너는 잘할 수 있어. 너 공부 잘할 수 있어. 피아노 잘 칠 수 있어. 믿음으로 힘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일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지한 자들이, 아니 무지하다 볼 수 없습니다. 자기 생각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진리인 사람들은, 성경은 사람이 썼어. 하나님이 손으로 쓴 거 아니잖아. 사람이 썼고 역사는 조작이야. 역사는 조작하는 거야. 예수라는 사람은 없었어.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은 결혼을 했고 애를 낳았고 그 후손들도 살고 있다더라. 별별 소문들이 다 있습니다. 그걸 파고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사람이 썼고, 아이, 성경이 중요하지 않아. 근데 웬걸 지구촌에서 제일 많이 찍어낸 책입니다. 제일 많이 찍어냈습니다. 교도소에 가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책입니다. 수많은 책 중에 죄인들이 보는 책입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 그게 무슨 뜻일까? 죄인들, 주께서는 죄인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죄인들이 절개 본다는 것은 정말 귀한 책입니다. 죄인들이 절개 본다. 그리고 내가 괴로울 때, 힘들 때, 인생의 막바지가 왔을 때, 죽음이 임박했을 때 예수님을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 십자가를 목걸이에 걸고 귀걸이를 하고 반지까지 끼고 뭔가 하늘의 은혜를 받고 싶고 뭔가 구원받고 싶고, 어떤 사람은 에라 모르겠다 스님한테도 기도받고 무당한테도 기도받고 굿하고, 그리고 목사 불러가지고 나 좀 제발 천국 좀 가게 해달라고, 신부님 불러가지고 고해성사하고 못 가니까 신부님을 부르면 신부님 오셔서 저 기도 한번 해주세요. 어려운 발걸음을 했습니다. 가족을 다 물리고 고해성사를 합니다. 저는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죄사함을 받을 수 없을까요? 저 천국 갈 수 없을까요? 자꾸 뭐가 보입니다. 시커먼 게 보입니다. 어쩔 때는 보이지 않는데 소름이 끼칩니다. 저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저 너무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도둑질도 많이 하고 사기도 많이 치고, 저 지금 엄청난 유산이 있는데 그 돈을 모으고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재산이 얼마 됩니까? 100억 가까이 됩니다. 집이 70채가 넘습니다. 아니, 사실은 비자금도 있습니다. 제가 신부라면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딱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한테 해를 가했다, 그 사람 이름 다 적으세요. 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너무 많아서. 기억나는 것만 적으세요. 기억나는 것만 적으세요. 쭉 적으세요. 이 모든 재산을 그들에게 피해 보상으로 나눠주고 사죄의 편지를 쓰세요. 반성문을 쓰세요. 나한테 고해성사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고해성사하세요. 돈 보내주세요. 보내줄 것 같습니까? 예? 죽을 때까지 놓지 못하는 게 돈입니다. 안 그럴 것 같죠? 근데 거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실감을 못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이미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 줄 아십니까? 정말 축복된 삶입니다. 베드로는 배를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죽기 전에 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할 때, 진짜 중요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아주 중요한 때에 맞춰서 배를 버렸습니다. 만약 나중에 배를 버렸으면 기록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버리기 때문에 아무도 버리지 못할 때, 아무도 하지 못할 때, 망설이고 있을 때 그때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록이 쫙 되어버린 겁니다. 베드로는 진짜 잘했다라고, 내가 진짜 잘했구나, 그때 진짜 잘했다, 역시 배팅할 때는 배팅해야지. 베드로는 자기가 살아생전에 내가 진짜 제일 잘했구나, 정말 잘했다, 내가 주님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었구나, 주님이 말씀도 못하실 건데 나중에 알게 되죠. 향유옥합을 깨뜨린 여인들 얼마나 행복했을까. 나중에 훗날 깨닫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살아생전에 향유옥합을 깨뜨렸구나. 돌아가시고 나서는 다 필요 없습니다. 300데나리온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정말 잘했다, 주님이 살아생전에 내가 기회를 놓치지 않았구나. 여러분, 신을 받으셔야 합니다. 신을 받은 증거, 예수님이 왜 신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믿습니까? 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섭리를 증거하셨습니다.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다른 것 증거한 것이 아닙니다. 점쟁이들, 신임한 점쟁이들, 조상 신임한 점쟁이들, 처녀보살들 잘 맞추잖아. 신이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임하지 못하면, 그 집 보살이 임하게 되면 못 맞춰요. 먹고 살려고 막 이야기하는 거야. 먹고 살려고 이렇게 굴리고 저렇게 굴리고. 한 손님은 놓치지. 근데 3명 중에 1명 잡아도 먹고 사는데, 예? 이러고 저러고 이야기해 보세요. 못 맞추는가? 맞추지. 5명이 왔다. 한 명한테는 니 너 남편 때문에 왔지? 아닌데요, 우리 시엄마 때문에. 아, 그렇나? 틀릴 수 있습니다. 5명 중에 1명은 맞출 수 있습니다. 니 너 남편 때문에 왔지? 니 너 아들 때문에 왔지? 아이고,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이고,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용하다 소문이 온 천지에 번지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속이는 점쟁이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진짜 신을 받지 않았으면서 신 받은 척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급한 신, 먹고 살기 바쁘고 인생을 한탄하면서 그렇게 산 신, 영을 받게 되면 한계가 있습니다. 맞추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과거를 막 맞춥니다. 죄를 범한 걸 맞춥니다. 그러나 하늘의 신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위로를 해주고 힘을 주며 죄를 사해 줍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맞춰서 삥 뜯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신을 받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영을 받은 제자가 있고 영을 받지 못한 제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끄뻑끄뻑 졸고 말씀 반밖에 모르고 3분의 1밖에 모르는 제자가 있는 반면에 처음부터 끝까지 안 졸고 잘 들어서 전해주는 제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천국의 열쇠를 받은 제자가 있을 것이며 말씀 들을 때마다 예수님이 늘 염려하고 초조해하며 불안해하는 제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은 하시진 않지만 신을 받아라.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살고자 애를 쓰시길 바랍니다. 몸부림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인데 늘 보면 재수없어. 그럼 되겠습니까? 늘 상처만 받으면 되겠습니까? 교만하면 되겠습니까? 권위주의면 되겠습니까? 불안하고 늘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주님을 만나게 되면 진정한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거하게 되면 힘을 가지게 됩니다. 용기를 가지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형제 말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진리는 될 수 없습니다. 항상 단상의 말씀을 중심하셔서 형제가 힘들게 해도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이겨나가시길 바랍니다. 형제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신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주님에게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듭나게 될 것이며 부활하게 됩니다. 가면 갈수록 섭리를 만나면 반드시 부활하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 거하면 반드시 나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과거를 청산해야 될 사람이 있고 죄의 탕감을 받아야 될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화가 피겨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화가 조금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귀가 잘릴 뻔했는데 머리카락 잘리고 마는 사람이 있습니다. 화가 빗겨갑니다. 반드시 빗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초토화되기 일보 직전인데 가정이 온전해질 것입니다. 몸이 병들어서 더 이상 회복하기 힘들고 인생이 너무 힘든데 반드시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늘은 역사를 하십니다. 흩어졌던 가정이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에 인정받지 못했는데 사회생활할 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는데 반드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요즘은 춤도 추시잖아요. 우리 어머니 율동도 하시고 인정받으십니다. 어머니가 늘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많으시면 춤이 나오겠습니까? 예? 춤이 나오겠어요? 춤이 안 나오지. 인생의 한탄. 내가 인생을 살았다. 통곡만 하시지. 근데 춤을 추고 있습니다.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너무 평범하고 너무너무 우연인 거 안 같습니까? 너무 평범하죠? 아주 평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엄밀한 역사, 절대 사람이 눈치챌 수 없습니다. 눈치를 못 챕니다. 눈치 못 채게 역사를 하십니다. 거기에 눈치를 탁 채고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눈치를 채고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깜짝 놀랍니다. 아이고 보게 세상에 눈치를 챘네. 하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하늘의 말씀, 하지마라는 말씀이 너무 많죠. 그거 하면 안 돼, 하지마. 왜? 세상의 문화가 하자, 해야 돼. 시집가자, 장가가자, 사업해야 돼. 야 놀러가자, 야 놀러가야 돼. 주일날 무슨 주일이야, 일요일이지. 크리스마스, 야 그거 다 거짓말이야. 예수님 크리스마스 때 안 태어나셨어. 그 로마 시대 때 그 태양절이야. 야 그래? 그런가?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하자 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께서 오셔서 끊기 시작합니다. 하지마. 너는 아버지 장례식장에도 갔음 아니돼. 가지 마라. 너 아버지의 영혼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사랑하는 제자야, 가지 마라. 가면 못 돌아오는 제자입니다.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왜? 평소에 그토록 고백했거든. 저 섭리 끝까지 가겠다. 예수님 정말 많은 말씀을 듣고 싶다. 너 가게 되면 그때 3일장이겠습니까? 5일장이겠습니까? 더 많지 않겠습니까? 가면 못 오는 겁니다. 가면 말씀을 못 듣고 쭉 처지게 되고 결국에는 스스로 실족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못 오는 것입니다. 사단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지 말라 하신 겁니다. 가지 마라. 그러한 제자도 있었습니다. 섭리가 시작되면 역사를 새로 씁니다. 사랑은 연필로, 맞죠?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쓸래에는 가슴 않고 사랑을 연필로 씁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새롭게 역사를 쓰십니다.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마음을 맞추게 되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보다 보다 나은 삶을 살게 되고 또 신약의 역사가 흐르다가 새로운 역사, 새로운 말씀이 오면 더 나은 삶을 살게 됩니다. 왜? 2000년 전과 똑같은 말씀이지만 삶이 달라진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법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진짜 감사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만약 북한에 태어났다, 중국에 태어났다, 아니면 저 파키스탄에 태어났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딱 맞게 이때에 귀한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이 땅에서 순교하려 해도 순교할 수 없는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귀한 땅, 인권 보호를 받는. 우리 여성들 어떻습니까? 소리만 질러도 경찰이 5분 안에 뛰어옵니다.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 정말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인권을 보호받는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 정부가 정치를 제대로 좀 못한다 해도 우리가 좀 못 먹고 살아도 세금 때문에 좀 힘들어도 정말 귀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의 법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인권을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학대받는 세상이 아니라 그래도 정말 정의로운 땅에서 우리는 하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곳에
주께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선한 마음을 가진, 말씀이 들어가면 의로운 자들이 더 많아지겠구나. 그곳에 주께서 반드시 역사를 하십니다. 자, 시간이 지나면 또 알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고, 많은 곳에서 성자가,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50명이 넘습니다. 지난 역사 2000년 동안 보면 셀 수 없는 교수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200년이 넘죠. 2000년 전부터 각 나라 곳곳에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등장했습니다. 중국에도 있었고 일본에도 있었고, 저 유럽에도 많았고 미국에도 많았고, 우리나라 들어오니까 또 우리나라에서 메시아들이 등장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보면 합니다. 진짜 메시아라는 개념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가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 다였습니다.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진리를 생명같이 여겨야 합니다. 아멘. 아멘. 맞다. 이 말씀이 맞다. 신을 받게 되면 그 신이 무엇인지 삶을 보면 알게 됩니다. 삶을 보면 저 사람이 사기꾼인지 사기꾼이 아닌지, 거짓말인지 거짓말이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맞죠? 차 한잔할 때는 모릅니다. 말 잘하거든. 너무너무 말을 잘해. 사업도 시간이 지나면 진짜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브리핑 들을 때는 우와, 한 달 만에 와, 억대 부자가 될 것 같아. 우리나라 네트워크가 그랬습니다. 사업 설명회를 들으면 다 부자 될 것 같아.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아, 아니었구나. 저것은 아니었구나. 출발은 좋았는데 회사가 사업자들의 보조문을 다 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날라버렸습니다. 변제를 내버렸습니다. 천사처럼. 그러나 그 어딘가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듯이 그러한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못될 때가 있고, 무지할 때가 있고, 억지 부릴 때가 있고, 난폭할 때도 있지만 한 번쯤은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과거의 삶을 보면 내가 그때 미쳤지, 내가 어떻게 그렇게 잘했을까, 그때 내가 착했네, 내가 선한 삶을 살았네, 오, 세상에 한 번쯤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게 한 번쯤이 아니라 2번이 되고 100번이 되고 1000번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그 사람의 삶이 과연 어떻게 될까?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귀신을 받으면 귀신처럼 살아갑니다. 못된 귀신을 받아, 귀신이 옆에서 도우면 계속해서 못된 짓을 하는 겁니다. 어떤 신을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직장에도요, 욕하고 소리 지르고 직원들 악평하고 욕하는데 거기 있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바뀌어. 자기도 모르게 바뀝니다. 그 희한하죠. 환경에 적응하는 겁니다. 몸이 인식해버리는 겁니다. 피와 살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직장도 잘 들어가야 합니다. 사람도 잘 만나야 합니다. 어떤 사람, 어떤 몸신자, 어떤 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달라집니다. 제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사람을 잘못 만나면, 신을 잘못 받게 되면, 몸신자, 몸을 잘못 받게 되면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된다.
아시겠습니까? 띠내야 합니다. 구대 가지고 신을 띠내듯이, 귀신을 띠내듯이 잘못된 만남은 끊어야 합니다. 그 사람과 헤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시집 장가 함부로 가지 마라. 연애 함부로 하지 마라. 몸을 받아들이지 말라. 팔자가 돌아간 큰일 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시며 살게 되는 천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그리고 과거에 영이 들려가지고, 성령이라는 영이 들려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지 할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그때 어떻게 그렇게 밀어붙이며 어떻게 그렇게 하늘 일을 했을까? 형제에게 어떻게 고개를 숙였을까? 형제를 사랑했을까? 와, 예전에 더 어려웠는데 밀어붙였네, 세상에. 그걸 기억하시고 다시 삶을 부활시키시길 바랍니다. 한번 다시 힘을 내보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는 자들에게 능력이 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을 받아라 주가님, 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먹고 살기 힘들고 의식주 해결되기 힘든 이 세상, 집 한 채 구하기도 힘든 땅에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법이 좋습니다. 우리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귀한 말씀을 듣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생명에게 선을 베풀고 말씀의 떡을 떼며 마음껏 기도해도 누가 뭘 합니까? 귀한 곳에서 살아가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함을 드립니다. 신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께서 2000년 전 하나님의 신을 받아 신을 모시고 삶을 살아갔듯이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영을, 성령을 받아서 귀한 역사를 이루었듯이 저희들 또한 마찬가지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 더욱더 온전한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천군 천사님들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님을, 저희들이 예수님을 잘 모실 수 있도록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항상 때에 따라 하늘의 은혜와 사랑을 응답받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을 듣고 아멘 하였으니 능력을 받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이 모든 기도를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